5월을 가리켜서 실록의 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5월을 가리켜서 계절의 여황 그런 표현도 씁니다. 확실히 5월은 생명이 넘치는 달이고 축복이 넘치는 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5월에는 유독 기념일이 많이 있습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날 메이데이, 근로자의 날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내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렇게 5월은 각종 기념일로 거의 도배가 돼 있는데 그 모든 기념일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5월은 그 어느 달보다도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와 같은 달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적에는 홀로 옵니다. 갈 적에도 홀로 갑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together,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포함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규정이 가능하겠지요. 근데 단순하게 가정하면은 이런 그 규정이 가능할 거예요.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나쁜 사람이냐. 사실 좋고 나쁜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규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그와 같은 규정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정한 법을 어기고 악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적에 꼭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행태들,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지 않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어긋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전혀 예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반면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적에는 일단 일체의 나라가 정한 법의 문제에서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살아갈 적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도덕과 윤리, 그리고 모든 행하는 에티켓에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마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사람, 뭐 이렇게도 단순화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하고 관련해서 이 문제를 얘기할 적에 나하고의 관련 속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객관적으로 거리를 띄워놓고서 뭐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볼 적에 좋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본래의 마음가짐이 어떤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흑심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데 나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대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가진 성향과 취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북해하고 싫어하고 싫은 것을 나쁜 거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결코 나하고의 관계에서는 주관적인 좋음과 주관적인 싫음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이 특별히 스승의 날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 그냥 뒀으면은 정말로 집안에서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고뭉치였을 겁니다. 근데 그 헬렌 켈러가 셀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로 정상인들보다도 더 탁월하고 훌륭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라비안 라이트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 스승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양대 구도를 놓고서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의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입구에 The Village of Jesus Christ, 예수의 마을이라고 간판이 딱 붙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고향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꽉 들어찬 겁니다. 그 꽉 들어찬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누가 눈에 띄십니까? 당연히 오늘 성경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 중풍병자지요. 이 중풍병자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파라루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루티코스. 신체가 마비된 증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파라루티코스인데요. 요새 우리 영어의 의학 용어 가운데에 패럴리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 단어가 뭐냐면 신체 마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 패럴리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로 번역된 헬라어 파랄루티코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중풍이라고 하면 의학에서 되게 그런 거잖아요. 뇌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뇌 안에 출혈이 생겨서 발생하는 병, 이게 의학에서 말하는 중풍입니다. 이 중풍이 오게 되면은 몸이 마비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지를 않지요. 거기다가 언어까지 불편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이 중풍의 증세가 굉장히 위중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본인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4명의 사람들이 상에다가 이 사람을 누인 채로 들고 왔다. 성경은 그렇게 전합니다. 근데 4절을 봤더니 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크라바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크라바토스.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요라고 썼어요. 요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담요, 포대기 같은 거가 요잖아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크라바토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침대로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 무슨 뭐 상하 침대 이런 럭셔리한 거가 아니고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썼던 거적대기 같은 거예요. 거적대기 같은 거. 거기에다가 눕혀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목숨은 붙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학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회학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본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근데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홀로 설 수 없는 사람, 그 중풍병자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중요한 모티프를 제공을 합니다. 이 사람을 둘러싸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누구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표현대로 하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으로 다 몰려왔습니다. 아마도 단순한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문제가 있어서 왔을 겁니다. 임자, 그 얘기 들어봤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죽은 자도 살렸다는 거야. 그러니 임자가 그 다리 저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어. 아마도 이런저런 사연들을 아는 그와 같은 환자들이 많이 몰렸을 거예요. 다 절박한 사연을 가지고 왔겠죠.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다? 예수님 가까이로 나온다? 이거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몰려 나온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너무 일찍이 판단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4명이 환자 하나 들고 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고 판단하세요. 좀 비켜주세요. 우리 좀 들어가게 비켜주세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반응을 안 보입니다. 팔짱 끼고 인간 병풍이 돼가지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오니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저는 이들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생각났어요. 38명의 증인이라는 책입니다. 38명의 증인. 이 책은 1955년에 퓰리처상을 받은 아더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1964년 3월 13일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어떤 여인 하나가 회사에서 퇴근을 해서 아파트 앞에까지 왔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가 가지고 있는 핸드백을 채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안 뺏기려고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면서 사정없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비명소리가 나니까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다 내다봤죠. 누구도 내려와 보지 않았어요. 거기서 칼을 3군데 맞고 결국은 이 여인이 피살당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봤어요. 놀랍게도 38명이 그 사건을 다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8명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달려온 사람이 없고 누구 한 사람도 경찰에 전화 건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4명이 데리고 왔던 중풍병자, 그들을 막아섰던 사람들, 그리고 밤새도록 두드려 맞고 칼에 찔려서 피살당한 여인, 2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사건의 모양새를 봐도 케이스가 전혀 달라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안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하더라. 예수 주위에 몰려왔던 사람들은 사연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안에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뭘 얻을 것인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다 거기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그 유익만 있어요. 그 바램만 있어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가? 그거는 전혀 무관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예수 말씀 열심히 듣는 나쁜 사람. 예수 말씀 열심히 듣는 나쁜 사람. 본문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부류가 서기관들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랬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미리 와서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는 일찍 왔다는 얘기잖아요. 팔레스틴에 유태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어요. 근데 회당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마을에 자치기구인 산헤드린이 있습니다. 우리는 산헤드린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커다랐던 산헤드린이 맞고요. 그러나 그 산헤드린 말고도 유태인 촌락이 있고 회당이 있는 곳에는 다 산헤드린이 있었습니다. 그 산헤드린에서는 그 유태인들의 사회와 문화와 종교와 그리고 교육을 다 관여하고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었던 겁니다. 서기관들이 어디 소속이냐? 바로 이 산헤드린 소속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에서 회의를 하면은 모든 그 회의의 결과를 이들이 기록을 하고 회의대로 집행하고 있는가를 다 점검하는 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율법학자 이렇게 따로 부르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 일찍 나타난 거예요. 와, 은혜 받으려고 왔나 보네. 아니요, 예수 감시하려고.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확 눈에 띄죠.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군가? 저 예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저 예수가 하는 말이 율법하고 상치되는 것은 아닌가? 혹시 혹세무민이 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걸 봤어요. 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순간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언제 놀랐다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날 때 놀란 게 아니에요. 상을 들고 걸어갈 때 놀란 게 아니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에 더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죄 사함을 받아? 아니, 저자가 뭐라고 죄 사함을 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오로지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저 예수가 죄를 사해? 저건 신성모독이지. 저거는 당연히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신성모독이지. 여러분,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괘씸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일찍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들은요, 사실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판단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완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 율법으로 보면은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은 중풍병자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상을 들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 하시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가? 놀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걸어가는 사람 쫓아가가지고서 세상에 축하해, 축하해. 여러분 반응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지금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병자가 일어나는데 감격하지 않아요. 가가지고 축하해 주지 않아요. 손잡아 주지 않아요. 이들이 서기관들이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라면서요. 백성들의 안위와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면서요. 이들이 중풍병자에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아팠을 때 찾아가기를 했습니까? 이들에게 무슨 금일봉을 주기를 했습니까? 자기들이 못했는데 예수가 했으면 일단 축하부터 해주는 것이 맞지요.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시비부터 걸고 보는 이 서기관들을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많이 봤어요. 근데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네 사람한테 주목을 했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3절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로 올세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역동사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라. 네 사람한테 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데? 시킨 사람들이 누군데? 모르죠. 성경이 얘기를 안 하니까. 친군가? 친척인가? 몰라요. 그런데 모호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누군가? 4명인가? 4명한테 시킨 사람인가? 이것도 몰라요. 성경이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4명이서 들고 왔어요. 시켜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서 출구조차 못 들어가요. 빙빙 돌았겠죠. 빙빙 돌다 보면은 유태인의 가옥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한 명이 겨우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발견을 했어요. 그래, 저 계단 통해서 올라가서 유태인의 지붕이 평평하니까 그 지붕에서 밑으로 내리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한 명밖에 겨우 못 올라가는 그와 같은 계단에 장정 4명이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성인 한 사람을 걸리 올려야 된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낑낑대고 올라갔어요. 평평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나 나뭇가지 같은 거를 얽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점토를 발랐어요. 그래서 깨면은 쉽게 깨져요. 근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지금 침대에 누워 있어요. 성인이 누워 있으니까 침대 길이가 최소 1m 70은 될 겁니다. 1m 길이가 1m 70에 폭이 1m 정도 되는 거를 그대로 달아내리려면은 그만큼 구멍을 뚫어야 돼요. 아마 밑으로 엄청나게 쏟아져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내려야 되니까 네 사람이 끈으로 해가지고 내릴 적에 아마 허리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기가 막히죠. 어떤 놈들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남의 집 지붕을 뚫어요.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이 사람들이 누군데 도대체 이러한 고생을 사서 합니까? 몰라요. 이 사람들 정체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 단 한 가지. 이들은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시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절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3절 예수께로 올세. 4절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뭡니까? 철저히 예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해결된다. 바로 그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도연 시인의 식구를 예로 든다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뜨거운 사람, 다른 사람에게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어주는 거 뜨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써주는 거 뜨거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을 여는 것도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부여해 주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도 뜨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뜨거움은 뭐냐?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거. 네 사람이 중풍병자 데리고 예수님한테 왔을 적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체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뜨거움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라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이 사람이 평생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의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 가장 고마운 사람으로 자리 잡는 것 이상으로 잘 사는 삶이 있을까요? 한평생 살면서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한 번 못 들어보고 산다. 이건 정말 창피한 일 아니겠어요? 내가 죽었을 때에 남모르는 어떤 사람이 내 무덤에 꽃 한 송이 바치면서 당신은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라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그건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정도는 살아야 우리가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을 생각하는 5월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그 누군가 이런 사연으로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결심을 하도록 합시다.